안녕하세요. 박성민 목사입니다. 2025년 12월 23일 화요일 매일 말씀으로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미가 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제가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며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에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그때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서 얼굴을 가리시리라.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어둠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라. 선견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객이 수치를 당하여 다 입술을 가릴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심이거니와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야곱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곧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아 원하노니 이 말을 들을지어다.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은 산은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좋은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운전하다가 차 계기판에 경고등이 켜진 경험을 하신 적이 있나요? 저도 차를 운전하려고 딱 시동을 걸었는데요. 앞에 무언가 빨간 경고등이 뜨게 되면 굉장히 당황스럽고 또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근데 또 게다가 바쁜 일정이 있을 때는 더 불안해지는 거죠. 나 지금 좀 바쁜데 이게 왜 경고등이 켜졌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경고등은 운전자를 괴롭히려고 켜지는 게 아니잖아요. 차가 고장나기 전에 먼저 그것을 알려주고 멈추게 하려는 배려입니다. 그래서 큰 사고를 막기 위한 신호이기 때문에 이것은 불편한 것이 아니라 감사한 것이죠.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미가서 3장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말씀은 되게 무겁고 또 표현은 날카로운 것들이 있는데요. 그 안을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깊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미가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지금 서 있는데요. 그 앞에 누구가 있냐면 지도자들, 권력자들, 선지자들, 그들 앞에 서 있습니다. 이들은요, 쉽게 말하면 이렇게 사회를 이끌던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리고 말에 무게가 있는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선지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말을 하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들이 사회의 지도층이고 또 종교적으로도 지도층이고 리더들인데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들의 삶이 무너져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장면입니다. 이들이 약자를 보호해야 되는데 약자를 오히려 이용했고 공의를 세워야 될 사람들이 공의를 거래함으로 바꿔버렸고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되는 사람들이 자기 이익을 따라 말을 바꾼 것을 책망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굉장히 강한 표현을 사용하세요. 너희가 내 백성을 고기처럼 먹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너무 무서운 표현이잖아요. 근데 이 표현은 과장이 아니고 또 감정적인 말도 아닙니다. 이거는요, 권력자들이 실제로 백성들을 그렇게 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만드신 형상인데요. 그들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유익을 취하기 위한 이 도구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잔인한 현실을 부드럽게 돌려서 포장하며 말하지 않고요. 실체 그대로 드러내서 고발하는 것이 이 미가서 3장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더 무서운 말이 이것이에요. 그들이 부르짖을 때 내가 응답하지 않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겠다라는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그런데요, 이 말이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너희들한테 이제 관심을 안 가질 거야, 이런 말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회복을 원하시는데 그냥 형식적인 회복, 이것이 아니라 진짜 회복을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말로만 잘못했습니다 하고 그 삶을 그대로 있는 그 모습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진정한 이 회복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삶의 방향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흘러가면서 입으로만 하나님, 하나님 이렇게 찾고 내가 무언가 위기가 있을 때만 하나님을 찾는 신앙은 이것은 좋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멈추게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요, 그 상태로 계속 가면 그 사람은 반드시 더 깊이 무너지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위기 때만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또 들어주실 때도 있지만요. 계속 그것이 반복된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의 삶은 하나도 변한 게 없어요. 그러면 뭐가 문제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친밀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아버지와 자녀가 이 관계적으로 친밀해야 되는데 아버지에게 돈이 필요할 때만 가서 아버지를 찾는다고 하면 이게 관계가 좋은 관계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기서 멈추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고등을 켜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다가 미가서 3장에는 결국 이렇게 끝이 납니다. 시온은 밭처럼 갈아엎어질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은 너무 충격적으로 들릴 수 있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잘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 이렇게 갈아엎는다 그러면 굉장히 무섭게 들릴 수는 있는데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밭을 갈아엎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거는 그 밭을 버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시 무엇인가를 심기 위해서 갈아엎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여기서 잘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죄악을 무너뜨리는 분이지만 무너뜨리는 것으로 끝내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갈아엎으실 때는 항상 그 다음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다스리기를 원하시고 다루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를 또 만지시기를 원하셔서 우리가 또 씨름을 할 때도 있고 눈물을 흘릴 때도 있지만요. 그때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깊은 믿음의 뿌리를 위해서 또 더 건강한 열매를 위해서 더 진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그런 신앙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를 준비시키시는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하나님이 무너뜨리시는 자리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음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들었던 이 미가서 3장 말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질서를 무너뜨린 사람들을 벌주고 싶은 게 아니라 관계를 회복하고 싶다는 하나님의 강한 그 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보다 우리의 마음의 방향을 보시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습니까? 입으로 하나님을 부르면서도 삶은 나 중심대로 흘러가고 있지는 않은가요? 우리가 이 질문 앞에서 오늘 꼭 기억해야 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우리에게 완벽한 삶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잘못을 깨닫고 돌아설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할 때 이 한 가지만 마음에 담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내가 하는 말 한마디, 나의 태도 하나, 또 나의 결정 앞에서 이렇게 스스로에게 먼저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 선택이 하나님께 조금 더 가까워지는 선택일까? 아니면 나만 좋자고, 나만 편해지는 선택일까? 이것이 너무 쉬운 것 같고 작은 질문일 것 같지만요. 이 질문 하나가 오늘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어 줄 것 같습니다. 오늘 미가서의 말씀은 무서운 예언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외침임을 믿으십시오. 지금 멈춰도 괜찮아. 지금 돌아와도 늦지 않았어. 나는 너를 다시 세울 준비가 되어 있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경고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를 살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멈추게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아침에 그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고 조금 더 하나님 쪽으로 나의 시선을 돌리고 나의 마음의 방향을 틀며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으로 또 우리를 시작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바쁨과 또 익숙함 속에서 삶의 방향을 점검하지 못했던 모든 순간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다시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보고 또 신뢰하기를 결정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에 우리의 말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선택이 주님께 더 가까워지는 걸음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돌아설 수 있는 마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오늘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십시오. 우리의 삶을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